어,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불안을 연료로 삼아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로 사람들은 그것을 원동력 삼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되고, 노후를 이렇게 위해서 연금, 보험 이런 거에 꼭 가입해야 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되고 등등등등. 뒤처질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더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몸부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안전망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망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폭풍우를 막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압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 대비할 수 없고요.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을 막아줄 수 없고요. 끝대로 되지 않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미리 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이것이 있으면 안전해라는 그 안전망은 사실 너무나도 쉽게 찢어버리고 많은 것들이죠. 지난주에 시편 88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어둠만이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하는 그 노래 가운데에서 그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정직한 그 탄식의 기도를 같이 받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 끝나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깊은 어둠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아마 가장 익숙한 시편일 거예요. 가장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에 들어있는 노래를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거의 99.9%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노래예요. 평화로운 어떤 아름다운 어떤 서정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가로운 초원에 누워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는 아닙니다. 이 노래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맹수의 위협이 있고 험준한 지형들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생의 가장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주 처절하고 담대한 신뢰가 담겨있는 고백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시편 88편이 보여주는 그 어둠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시편 23편은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노래, 신뢰의 노래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글자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 시는 시작합니다.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목자 하면 뭔가 되게 평화로울 것 같지 않아요?
뭐 유유자적한 삶 뭐 이렇게 좀 연결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현대를 살고 있는 사실은 목자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은 뭔가 평화롭고 목가적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참 쉬운데 사실은 지금도 가축을 키우는 일이 그렇게 편안한 일은 아니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목자는 낭만적이거나 편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양떼를 지켜야 됐고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됐고 도적대들과 맞서 싸워야 됐고 거친 날씨와 늘 항상 싸워야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이 목자의 일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고된 노동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자기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3D, 3D라 그러나요? 3D라 그러나요? 어쨌든 더럽고 어렵고 예. 그 고된 아주 노동,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 하층민이 하던 직업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당시 법정에서 증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도적대나 마찬가지인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는 누가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이 된 나를 돌보고 지키고 먹이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고백인 거죠. 양떼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 갈 수 있는 것은 양이 스스로 찾아서 거기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노하우도 지혜도 없어요. 양은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갈 수 있죠. 헌신적인 수고와 땀의 결과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은 나의 안식도, 나의 평안도, 나의 안전망도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애쓰고 계시는, 헌신하고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말인 거죠. 선언인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라는 선언은 이어서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결과죠.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고백은 나의 삶에 결정적인 만족과 평안과 안전함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분 한 분만으로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굉장히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에 담겨있는 이 고백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었지만 아직 그 구원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와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러나 아직 not yet 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장자산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그림처럼 약간 보여줍니다.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죠. 양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누울 수 있는 동물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누울 수 있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아무 때나 누워도 됩니다. 포식자니까요. 근데 양, 사슴 이런 동물들은 아무 때나 누우면 죽습니다. 포식자의 공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100%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때에만 눕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양이 눕는다는 건 그렇게 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렇게 소화를 위해서 또 눕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그 되새김질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배불리 먹고 나서 그것을 소화시킬 때 양은 눕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양이 100% 안전을 그렇게 확보하고 또 배불리 먹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해야 하나요? 양이 스스로 수고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수고합니다. 목자가 안전을 확보해주고 목자가 충분한 먹이를 공급해 주었을 때야 양은 누울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그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곳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수고로 인해서 쉼을 얻는 곳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죠. 그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가서 누운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되돌리신다. He restored my soul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얘기하는 restore, 회복시키고 되돌리시고 이런 의미죠. 내 영혼을 되돌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쳐 쓰러져 있는 양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거죠.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길은 걷기 위한 거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나를 다시 걷게 하신다. 다시 걸을 힘을 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구절은 이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목적과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고대 중동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런데 꼭 히브리가 아니더라도 이름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기호 언어의 의미를 좀 넘어서서 그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거 말로 언어로 여겨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 고대인들은 대부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영적 존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모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김직원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김직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그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그 자체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또 그 평판, 명성 이런 것이 그 이름에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살려내셨던 그 압도적인 능력,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실패에 반복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 사랑의 성품,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그분의 능력과 힘과 명예를 다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구절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지식을 쌓았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목자의 의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 위에서 자주 우리가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고 힘들게 느껴지는 어떤 순간순간들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선한 목자로 양떼인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자는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안정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내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눕히시는 그 목자를 신뢰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내가 애써서 나만이 누릴 안정망을 쌓아 올리는데 너무 많은 힘을 들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꿈꾸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지만 늘 이렇지는 않죠. 늘 평화롭기만 할 수는 없죠. 4절로 넘어가면 이 풍경이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름답기만 한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장면만이 아니라 현실의 가장 깊은 위기를 경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자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라도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 극심한 위험과 절망이 도사리는 장소. 지난주 우리가 봤던 시편 88편이 보여주는 그 칠흑같은 어둠의 공간, 죽음의 어둠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일정 시간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든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을 통해서든 결정적인 실패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든 우리 모두 죽음의 어둠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골짜기를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그런 골짜기들을 만나셨을 텐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정.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 길을 잃을까봐 두렵고, 홀로 남겨질까 두렵고, 이 어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봐 두렵고, 이 두려움은 이런 죽음의 어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이,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다윗이죠. 바로 이 당연한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몰라요. 이런 말은 아니겠죠.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두려움을.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이 나에게도 밀려오지만 나는 그 두려움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결단이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여전히 있지만, 죽음의 어둠 골짜기와 같은 때는 여전히 마주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같이 이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때문에 모든 게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죠. 막대기는 목자가 손에 쥐인 단단한 짧은 어떤 나무 토막입니다. 막대기라고 불러요. 사실은 투척용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맹수가 다가오거나 이제 적이 다가왔을 때 그걸 던져가지고 날려가지고 쫓아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용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그 악한 세력들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그분의 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인 거죠. 공격용 무기. 지팡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시죠? 다 이렇게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지팡이입니다. 스태프, 영어로는. 흩어진 양을 모으고 또 낭떠러지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격하시는 용사이시기도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는 더없이 자상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성품이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혹시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는 자들, 떠오르는 이들도 있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사실은 경험할 때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힘을 얻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절로 들어가면 시의 장면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5절과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목자와 양의 어떤 장면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5절로 들어가면은 다르죠. 다른 공간이에요. 노래가 다른 공간을 얘기해요. 어떤 공간인가요? 잔치자리입니다. 그죠? 잔치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잔치자리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이 있는 잔치자리. 우리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손님의 이미지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라고 세번역에서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번역하는데 잘 뜻을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이 더 특별해지는 것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 환대를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과거에 경험한 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히브리시의 원문을 보면 이 앞부분, 이 4절까지에 나오는 핵심적인 동사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보호하여 주시는 이런 동사들의 시제가 다 미완료 시제예요. 이 히브리 그 원법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들을 얘기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4절까지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일들이 과거의 한 시점에만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 일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분의 아주 반복적이고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습관적인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돌보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신실한 지속적인 목자의 돌보심 아래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4절까지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5절로 들어와서 우리가 만나는 주요 동사인 기름 부으셨다, 디샨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시제가 다릅니다. 미완료가 아니에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한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게 아니고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미 내가 경험한 완료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이미 맞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며 환대하는 일을 이미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여러분은 환대 받으셨나요? 아멘. 언제 받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그 환대를 받았죠. 그분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은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들 앞에서 베푸시는 최종적인 승리와 명예 회복의 선언이 있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어떤 피곤함을 식견하고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주인의 잔치자리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주인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어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의 노래를 멈추지 않죠. 그 과거와 현재 속에 이미 경험한 그 감격적인 구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경험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기서 그림이 한 번 더 바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6절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죠?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집,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곳은 근데 누구의 집이기도 합니까? 나의 집이기도 한 거죠. 돌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집주인과 나의 관계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죠. 다시 그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집에서 살아가는 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실로 평생에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심, 토브인데요. 하나님이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그 좋았다 라는 단어, 좋다 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유익함, 풍성함, 하나님의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이거는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인애, 자비, 그분의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심,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 좋은 거 다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토브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동안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터덜터덜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맹렬하게 추격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나를 맹렬하게 추격해온대요. 막 쫓아온대요. 마치 그런 뭡니까? 이렇게 그 운동량 많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산책시켜서 주인이 막 달려가면 맹렬하게 막 쫓아서 막 주인을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토브와 헤세드가 그렇게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복, 모든 그 좋은 것, 그 토브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인애, 자비, 그 헤세드가 마치 강아지처럼, 사냥개처럼 우리를 맹렬하게 추격해서 난 반드시 자리를 잡고 말 거야, 이렇게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 맹렬한 추격이 언제 끝나죠? 어디서 끝나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라고 표현하죠. 손님으로서 잠시 머무는 처소가 아닙니다. 마침내 다시 돌아갈 우리의 본향, 본가를 얘기하죠. 우리가 원래 있었어야 할 곳, 그곳을 주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떠오르는 장면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마을 어귀에 늘 나가 서서 그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그가 오자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토브. 잘못을 묻지 않고 그저 그의 존재 그대로를 끌어안는 그 헤세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알아챈 자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제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기에 살겠다, 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본향, 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 또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은 다 그냥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잠깐 지나쳐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영원히 거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모습으로 그 본향이, 그 본가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을 품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둠과 실패와 좌절을 지나갈 힘을 얻습니다. 시편 23편은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그래서 담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목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양입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낮 예세 시간, 아직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의 숙명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잔치상을 받아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 환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결국 얻어낼 자들입니다. 그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장차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합적인 그림 아래에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노래를?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유일한 안전망이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시라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또 잔치자리를 베푸시는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이 노래는 확신에 가득 차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선한 목자시라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보호자시라고, 동시에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어떤 부끄러움들을 다 없애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잔치자리의 주인 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되신다고.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도 결국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와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고야 말게 된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이 노래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께서 본인을 이 노래 안에 있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잊지 마시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나의 힘으로 내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불안한 노력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맹렬히 추격해오는 토브와 에세드를 인식하면서 그 놀라운 그 선함과 인자함에 나의 인생을 내가 맡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의 노래를 부르지만, 근데 더 이상 그 노랫소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를 채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결국 돌아가게 될 그 본향집 본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곳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